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 주, 그리고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사실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성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새로운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몰입해서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서 성탄절은 1월 첫 주,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주연절이 시작되는 첫 주 전날까지를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도 치웠고요, 많이 이렇게 치웠잖아요. 성탄 분위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년과 신년에 떠들썩하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간을 지나기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되새길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 나의 삶에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을 비워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품어야 할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려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력이라는 교회 달력에 의하면 이 매주일마다 구약의 2개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2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성탄 후 첫 주일에 교회력에 따른 말씀은 4가지. 먼저는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시편 148편 찬양하라는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들의 나무, 꽃, 구름, 바다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으니 모든 자연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 함께 읽는 이 네 가지의 성경의 본문의 핵심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추운 겨울을 만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경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이고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라. 작년의 표어가 뭐였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답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덕이 뭔지 아세요? 다음입니다. 다음. 답다.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답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학생다워야 하고요. 부모라면 부모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거죠. 답다는 건 뭔가요? 내 겉모습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삶으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회복하실 본연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에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성도들이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로마의 주된 사회로부터 수많은 압박을 당했습니다. 수차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소외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압박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으로는 비록 적지만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밖으로는 세상의 공격들, 비난들,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서면 된다고 하는 그런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자만으로는 복음의 온전한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만일 뿐이에요. 신앙에는 독립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해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 바로 죽음도 정복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장 앞에 보면 아주 강하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버리라, 죽이라, 떠나라.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무슨 지체인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벗어버려야 되는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의 입으로 쏟아내는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항상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 아이가 사랑받는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혼란스럽게 잘못 가지 않아요. 혹시나 잘못 갔다가도 분명히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세번역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43장 44장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사야 5장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특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1세기로 치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벗는 메타포라고 하죠. 비유를 사용합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는가? 오늘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살아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온유함으로 참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 여자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심,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치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비는 다른 말로 사랑이죠. 자비나 사랑이나 근데 조금 달라요. 마음이 아주 착하고 따뜻해서 언제나 사람을 품고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겸손, 앞에도 제가 잠깐 겸손을 얘기했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드려야 하는 덕목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 다 이 자리에 있는 각자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굴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비천하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평가하고 분석해 본 후에 나를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예요.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우선 높은 자리에 두는 삶.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며 박수를 보내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겸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오셔요. 주님은 연약한 자에게 오셨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 자기 힘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내세울 권리가 없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챙긴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순식간에 세상을 심판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고요, 끝까지 온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금방 분노합니다. 누가 나에게 일에 손해를 끼치면 나는 배로 갚아주고 싶어.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참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견딘다고 했어요. 견딘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끓기까지, 주전자에 물을 끓는데 물이 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주전자나 큰 그릇에 이렇게 물을 끓여요. 물론 조그만 그릇이라면 빨리 끓겠죠. 큰 그릇이면 천천히 끓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에 달려있나요? 불이 세면 빨리 끓는 거고 불이 약하면 천천히 끓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불을 약하게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센 불에만 한다고 해서 밥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뜸을 잘 들여야 되잖아요.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서. 바보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불꽃을 아주 약하게 줄여놓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이런 사랑으로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서로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사랑은 일종의 강력한 접착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접착제.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교회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모든 좋은 앞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띠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므로 진정한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과 성도들이 힘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반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누기에 힘쓰고 여러분 높여주고 배려하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에서 평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사랑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줘 하나 되게 하는 띠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강이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평강은 하나라는 거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의 중무장한 수비대가 적들로부터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평화를 위해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성도들은 평화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여러분 교인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어서 빼짝 마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파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제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표어를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스가랴, 학개 이런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벽돌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함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비추어서 내 삶이 전적으로 여러분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삶이 드러나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정말 내 삶에 매일매일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때 집에 가서 CGN을 보다 보니까 한국의 주일 예배 설교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 진지영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케냐에서 살면서 케냐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기쁘기도 하고, 왜? 선교사의 자녀가 그 땅의 사람들처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디즈니 월드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티켓 값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맘 먹고 구경을 갔습니다. 가니까 이게 여긴 유럽 간, 아시아 간, 아프리카 간 그런가요? 그렇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간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이렇게 모여서 줄을 서서 있어서 자기 가족도 아프리카 간에 줄을 서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들을 비롯한 온 가족이 상심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을 준비해 놨지만 사실 로봇과 같이 훈련되고 박제화된 동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케냐에서는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광대하게 펼쳐진 자연과 더불어 그곳에 펄펄 뛰는 수많은 동물들을 보고 자랐는데, 디즈니 월드 같은 동물원에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면,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가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인 것을 보고 즐겁고 기쁘다고 환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후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심입니다. 성탄의 진짜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빚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들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